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로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을 통한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방에 들어가 바위밑으로 가서 한 모래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너무게 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모든 머리맡에 숯불에 굽은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예전에 그 연예인 임창정 씨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리고 예능에 나와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17대 1로 날아다니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대사를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많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실력이라면은요, 17대 1이 아니라 사실은 2대 1, 3대 1도 힘듭니다. 그런데 17대 1이라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재미있는 장면으로, 웃긴 장면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싸우는 것 말고 말로나 실력으로 그렇게 1대 다수의 싸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퀴즈 대결 같은 두뇌 싸움 같이 실력과 능력을 겨루는 시합 같은 경우가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팀 대결이었는데 상대방 팀은 많이 남아있고 우리 자신의 팀은 최종 한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생존해서 한 사람 남은 팀이 그 다수의 팀을 이길 때는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짜릿합니다. 그렇게 퀴즈에서 이기고 나면은 마지막에 뭘 하겠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혼자 남았을 때요. 네.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은요,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고요. 집에 빨리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편안하게 엄마가 정성껏 차려주시는 밥을 먹으면서 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1대 다수의 싸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가뭄이 수년 동안 찾아오잖아요. 그때 1대 850배의 싸움이 있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 450,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400 해서 다 합해가지고요, 그 850명과 엘리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9절이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갈멜산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뭄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데 어떤 신이 기도 응답을 하고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이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엘리야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란듯이 이 싸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 있었던 이 850대 1의 싸움도 이겨낸 엘리야에게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 죽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과 죽고 싶은 마음은요, 사실 어려움과 함께 극복해내면 돼요. 그런데 어떤 큰 일을 하고 나서 찾아오는 외로움과 쓸쓸함과 두려움, 죽고 싶은 마음은요, 이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났는데 찾아온 거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요, 그때야말로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치료나 진단이나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승리 후에, 성취 후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죽음에 관련된 마음은 해결책도 없고 해결책이 있어도 쉽지 않고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큰 싸움에서의 승리 이후에 능력의 종 엘리야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죽음에 관련된 마음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눌 때에 우리에게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구은수라는 한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 때문에 제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제가 평가받고 제가 비난받는 일이라면 그래도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받고 하나님이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비난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 부담이 클 것 같은 게 아니라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제가 만약 목회자가 아니고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요, 좀 더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저만 손가락질 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준이 믿는 사람에게 이 윤리의식이나 삶의 수준을 더 높게 기준을 잡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 잘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욕먹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더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런 가르침이 있더냐,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게 너무 부담이 되고 싫고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 부담감이 엄청 클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가뭄의 싸움을 하는데, 가뭄을 두고 싸움을 하는데 1대 850의 싸움에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의 시험대에 오르고 손가락질 받으면 어떡하지?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엘리야에게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850대 이 1의 싸움, 부담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들이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이 싸움에서 엘리야는 굉장히 침착하게 차분하게 잘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 850대 1의 부담감이 있는 싸움에서 잘 이겼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뭐냐면요,
전쟁하고 나서 이겼는데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지금 한다는 말이 저 죽고 싶습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거기다가 얼마나 이 자존감이 떨어졌는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고 주께 받은 능력으로 굉장한 큰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왜 엄청난 승리 이후에 이러한 감정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라고 돼 있죠. 850대 1의 어마어마한 싸움을 할 때는 규모 자체가 엄청나고 또 엘리야 스스로는 도저히 850명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엘리야는 절대로 자신이 이 싸움에서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850대 1의 부담감이 큰 자리에서는 주님만 바라봤고 지금 이 마음 나는 죽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아십니까?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세벨이 아합 왕 이세벨에게 가서 우리 선지자들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요 치를 떨면서 오늘 저들의 생명과 같이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신들에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들이 보이고 이제 자신의 처지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싸웠던 그 850대 1 주님을 바라볼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이 형편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는요, 승리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평안이 보이고 쉼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형편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탄식이 나오고 아픔이 나오고 죽음의 언어, 죽음의 생각, 부정적인 것이 우리에게서 올라오게 돼 있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힘을 낼 수 있고 힘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정확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평안이 되고 생명이 되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극복하지 못할 것만 같은 환경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덜한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형편과 두려움을 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빠지고 언제든지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복된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도망을 가더라도 피할 때 피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도망하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보고를 받은 후에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이 있었던 곳은 갈멜산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 다시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명령을 받은 곳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은 지리상 홍해의 바로 위쪽에 있어요. 홍해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럼 홍해 바로 위에 있는 호렙산은 남쪽이고 지금 갈멜산 전쟁을 한 곳 있죠. 전쟁을 한 건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곳인데 홍해보다는 훨씬 북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엘리야가 도망한 장소는 어디냐 하면은요, 브엘세바라고 했고 한 광야로 가서 거기에 로뎀나무에서 쉬었다고 하죠. 그럼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는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또 내려가야 그만큼을 내려가야 호렙산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은요, 갈멜산에서 싸우고 나서
북쪽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호렙을 찾아서 남쪽으로 도망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 자기 자신은 그 브엘세바에서 한 광야로 들어갔죠. 나중에 그 지도를 보면은요, 그 주변이 다 광야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보면 그 자리가 다 광야예요. 그 광야로 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도망하는 장소가 어디냐? 갈멜산에서 전쟁을 하고 북쪽으로 도망가고 동쪽으로 도망가고 서쪽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남쪽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남쪽으로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쪽에서 보면은 단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 말은 이스라엘의 전 국토의 남방 경계를 이렇게 가리킬 때 사용되는 지명으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남왕국의 끝인 브엘세바까지 도피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한마디로 남유대 전체 경계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정도면 충분하니 지금 저를 걷어주세요. 저는 제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저는 내 조상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은 승리의 결과물이 아닌 지금 엘리야는 도망자의 비참한 신세잖아요. 그 비참한 신세이면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자신은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초라한 엘리야가 선택한 방향이 어디인지를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요. 이 고백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때로는요, 초라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이 답답함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 어려울 때도 있고 복잡한 감정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믿는 사람은 그런 일 만나면은 잘못된 뭔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무엇인가가 있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훈련받기를 원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말씀에 나눴어요. 수요 예배 때. 형통이라는 말.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도 형통하지 못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어려움의 연속이었고요.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이었고요. 죽을 때까지 어려움으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형통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형통의 길에는 그냥 내가 무엇인가를 잘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고 850대 1의 싸움을 했고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명이 다 상대방이고 나 혼자 서 있어요. 어떤 대결을 해도 이길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완전히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추락할 때도요, 방향을 잘 찾아갔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한 남쪽을 향해서 그는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피할 때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향해서 도망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고 두 번째 말씀이 비슷해 보이죠? 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해서 피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요? 그런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확히 바라봐야 할 대상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께로, 그분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그를 찾을 수 있는 사랑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께로 피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어떻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지며 먹으라 하는지라. 자, 또 읽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5절과 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요, 7절에는 물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는 말이 중간에 한 번 더 표현이 되지만 똑같은 말이 있어요. 어루만지며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에서 가장 힘든 것이, 상대방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혼자예요. 혼자라면은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외로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 외로움이 있는 엘리야에게 어루만짐이란 최고의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두 번째 나와서 이게 지금 엘리야의 심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천사가 처음에 나와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천사가 와서 일어나 먹어라 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일어나 먹으라 하기 직전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누워서 잤어요.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850대 1의 싸움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서 그냥 누워서 자고 싶고 힘든 거예요. 근데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그것을 한 번에 딱 먹고 일어나서 힘을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얼마나 지쳤는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대요. 엘리야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초라한지 먹고 마시고 다시 눕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네가 회복하는 건 네 마음에 달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하면서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너는 아직 힘을 내서 가야 할 길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갈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은요, 힘들어하는 그 자녀를 볼 때 부모님이 토닥여주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지금 밥 먹는 게
밥심이 힘이야. 밥 먹고 힘내라고 말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먹으라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위로에 엘리야는 힘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 40주 40야를 갔다는 거, 40일 낮 밤을 부지런히 갔다는 거예요. 힘을 내서 갔다는 거예요. 지쳐있던 사람이 40일 밤낮으로 간다는 거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사실은 주야로 간다면은요 15일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40일이 걸렸어요. 근데 출애굽기 당시에 길게 잡아도 40일이면 갈 거리 40년 만에 갔잖아요. 그때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때는 그들이 전쟁을 보면 두려워할까봐, 다시 돌아갈까봐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는요, 그만큼 지쳐 있었음을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이렇게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40일 동안 걸어갔다가 아니라 40주 40야를 갔다는 거는 나름대로는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서 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직 회복이 덜 되었고 아직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모든 것을 멈추고 싶었던 그 자리에 있던 그 엘리야가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완전한 컨디션으로 회복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최선을 다해서 이동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보면서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위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19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냥 먹고 마셔라, 힘내라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를 한 번 더 위로해 주시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은 자, 입맞추지도 아니한 자 7,000명이 내 뒤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저는 이 상황에 딱 들어가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850대 1의 싸움에서 철저히 혼자서 외롭게 싸움을 했는데 850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7,000명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외로움의 수준은 850이라는 수치였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수치는 7,00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한테 완전히 맞춤형 위로예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누워서 잠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외롭고 쓸쓸한 두려운 그 엘리야에게 어루만져 주시며 먹으라고 힘내라고 말씀하시고, 850대 1의 싸움에서 철저히 외로웠던 엘리야에게 너에게 7,000명의 동역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맞는 위로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맞춤형 위로, 정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가장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때에도 도망할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주님께로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갈 길을 염려해 주시는 주께서 이전의 일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큰 위로와 함께 하시는, 그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리와 회복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때라도 주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주께로 피하고 주님을 향하여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루만져 주시고 먹으라 하시며 내가 당한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위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